할렐루야. 16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제가 성북교회에서 4년, 만땅 4년을 부교역자로 섬기다가 목사 안수 받고 개척해서 자립하고 조직교회 되고 부산에서 노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다들 그래요. 많이 컸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지나온 그 시간들이었지만은 성북교회에서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여러 교회를 전전한 것이 아니라 교육전도사 대송교회 반송회 전임전도사 성북교회였으니까 저는 많은 교회를 이렇게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성북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다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반가운 얼굴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도 안 가고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는 성도라고 생각할 때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여기서 계속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 성북교회처럼 좋은 교회 없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개척해가지고 교회 이름을 뭘로 지을까, 나이가 많아가지고 부목사로도 못 들어가고 하니까 제가 성북교회 나가서 8개월 동안 집에 있었습니다. 처음 2개월은 참 좋더라고요. 60일 정도는 참 좋던데 이 석 달 접어드니까 야, 이거 병이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 만들어 놓고 제가 이렇게 쉬고 있다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오리까 하니까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가까운 교회에 이제 계속 새벽기도 나가면서 주일날에는 좀 이렇게 규모 있는 교회 찾아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가까운 교회 새벽기도 매일 나가면서 하나님께 노크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하니까 하나님이 저희 마음을 어떻게 두드리냐면은 야, 이놈의 자식아, 너는 다 차려놓은 밥상 숟가락질만 할래? 네가 하려무나. 그때부터 이제 개척 준비를 하고 개척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북교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교우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 주셔서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일치원창 부흥하고 또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부장신 제 후배입니다. 후배인데 참 좋으신 목사님을 이 교회에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또 생각도 해드렸습니다. 지금 사실 교회마다 주의 종들이 모자라서 그런 결과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고 있습니다. 부교역자들이, 부목사들이 구하기 힘든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 목사님도 참 저보다도 더 잘났고 인정하시네요, 전부 다. 젊고, 그죠?
학교 다닐 때도 참 뭐랄까요, 범생이었습니다. 범생.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면서 순종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주보에 보면은 하나 딱 빠져 있습니다. 진짜하고 느낌표를 해야 되는데 느낌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느낌표. 주님의 종입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니다. 앞뒤 좌우로 진짜 주님의 종입니까? 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보통 보면은 인사라 그러면은 그냥 반토막 인사예요. 인사하시라니까 진짜 주님의 종입니까? 하고 말아버려요. 그죠? 왜 대답은 안 듣습니까? 다시 하시겠습니다. 시작. 진짜라고 강조하는 거 보니까 가짜도 많다는 것이죠. 그죠? 가짜도 많아요. 그런데 진짜처럼 보이지만은 가짜도 있고, 가짜처럼 봤는데 진짜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제가 반송에서 대송교회에서 교육전수 하기 전에는 그래도 촌놈같이 보이지만은 서울에서 살았더랬습니다. 고향은 안동이지만은 부산에서 왔다가 그래도 재수는 서울에서 했다고요, 제가. 그래서 군대도 서울 근교에서 군생활 하다가 그냥 계속적으로 서울에서 있다가 이제 내려왔어요. 지방으로 내려오니까 지방간이 딱 걸리더라고요. 저희 건강 체크가 지방으로 내려오니까 지방간이 걸려요. 이제 조금 통하네요. 지금 점심 드시고 나서는 설교하기 최고 더 힘듭니다. 이 몽롱한 가운데에 말씀 듣기 때문에 반응이 좀 시원찮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척을 하고 개척하면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온 거예요. 혈압이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척해서 부흥이 좀 되고 하니까 교인 수가 이렇게 좀 늘어나고 하니까 고지혈증하고 고콜레스테롤이 찾아와요. 그런데 또 부흥되어서 당회를 조직하니까 당뇨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면은 성인병 없으면은 그 인간이 아닙니다. 성인은 성인병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안 넘어가요. 약 먹을 때마다 목사님 그 무슨 약입니까? 무슨 약입니까? 한 번은 막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무슨 약입니까? 묻길래 설교 잘하는 약이다. 설교 잘하는 약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 못하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설교 잘 못합니다. 못하는데 이렇게 불러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주로 이제 찬양을 못하면은 나와가지고 이런 인사하더라고요. 가사에 은혜 받으시라고. 그죠? 다 한번 해보셨잖아요. 그럼 설교 못하면은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본문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이제 늦게 결혼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늦게 결혼했으니까 자녀도 늦게 봤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토요일 되면은 아무 데도 안 가고 말입니다. 자꾸 아버지 목사님한테 놀아주 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자꾸 아들이 자꾸 집적 끊으니까 귀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 이놈아 내일 주일이잖아.
아빠 오늘 최고 바쁜 날이야. 안 돼. 하니까 이 아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이씨, 네 얘기 설교도 못하는 게 싫어합니다, 싫어. 오늘 이렇게 또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본문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다. 네, 그 앞에 한 줄 빼먹었어요. 비록 강사는 시원찮아도 본문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다. 예, 본문 말씀이 참 좋잖아요, 그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그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행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는 말입니다. 행복을 저 멀리서 찾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이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은요, 세 가지가 함께 어울려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행복 하나만 아니에요. 뭐냐 하면요, 세 가지 복을 가지고 있어야지 완전한 복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복입니다. 성복. 여러분의 교회 이름 성복, 거룩한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성경 속에서는 그냥 복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성복이라고 하지 않고 본래 원어적으로 들어가면은 성복인데 성경에서는 그냥 복으로 합니다. 누가 주시는 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 두 번째, 축복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복이에요. 축복합니다. 아까 찬양할 때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복이에요. 중요하잖아요, 그죠? 나머지 하나가 행복입니다. 행복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만드는 것인데 우리는 벌써 행복했다니까요. 행복하고 있다니까요. 왜? 예수 믿으니까. 아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맨 처음으로 선물 받은 게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으로 선물 받은 게 있다니까요. 그건 기쁨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 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람과 동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벌써 설교 끝내라면 뭐합니까?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선물 주셨잖아요. 에덴은 기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그냥 선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최고 첫 선물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 지금 이란 유브라데스 강 그 근처라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하지만은 정확한 것은 아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 세상에는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았어요. 지금은 누가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이 돼요. 그리고 다음에 에덴 동산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그렇게 진행을 되는 것이 주된 내용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 자체가
기쁨이고 예수 믿는 이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집안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고 모든 것에 환경적으로 좋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볼 때 말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볼 때, 야, 저 녀석이 고난 당하고 시험 당하는데 저렇게 웃고 저렇게 얼굴이 밝아. 야, 저건 나를 전적으로 믿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일을 당하고 이러면은 남으로부터 이렇게 이 도움 받으려고 하는지 막 얼굴 찌푸려 가면서 말입니다. 슬픔을 자기가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묘미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다는 것은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가,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해도 웃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웃을 일이 있는데 웃는 거는 쉬운 거예요. 슬픈 일이 있고 고통당하는 일이 있는데도 웃는 거는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요즘은 전도하기 상당히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보십시오. 나를 잘 아는 친구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런데 내가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말입니다. 페이스가 오버되지 아니하고 날 기쁨 충만하게 산다 그러면은 물을 거예요. 야, 너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웃음이 나와? 그때는 답이 뭡니까? 예수 믿으니까.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하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말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무엇을 할지라도 어리송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판단이 흐려질 때 있다니까. 그럴 때는요, 또 예수님을 끄집어 당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면은 하늘의 지혜로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힘이 있다고, 지혜가 있다고, 작은 것은 하나님한테 놓고 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그죠? 큰 것은 아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유 하나님 풀어주세요, 아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큰 걸 크게 생각하거나 작은 걸 작게 생각하거나 그런 분 아니지. 일은 일인 것이 똑같은 일로 보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그러면은 기도예요. 기도는 곧 하나님께 놓고 하는 것이다. 따라하십시다. 기도로 헌신하자. 왜 기도나 하면은요, 기도하는 자는 겸손하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기도할 때 손 모으죠, 그죠? 기도할 때 고개 숙이죠, 그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의 겸손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십시다. 대개 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도 모으지 않고 그냥 자기 개개인의 폼이 다양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저 무슬림이나 이슬람 교도들처럼 저렇게 기도하자. 사실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워십,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통이에요. 근데 저쪽에 애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따라할 수 없다 해서 갈빈 때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하게 예배드립니까, 그죠?
따라하십시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자. 새해 되면은 보통 뭐라고 인사합니까? 연락 없이 복 받아라 그죠, 그죠? 근데 복의 근원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죠? 그런데 왜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잘하시네. 근데 왜 전도할 사람이 없다 그래요? 아주 많은데. 그것은 우리의 핑계다, 그죠? 우리의 핑계입니다. 근데 무지한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을 비는데 그네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앞에 복을 달라 그러잖아요.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불쌍하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 복음 전도는 복음 예수님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뭐 친한 친구면은 예수 믿어라 좋은 말 할 때 아주 깔끔하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보면은 전도 나가가지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다 그러면은 요즘 바쁜 시대에 말 듣기를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어디 성경책 안에 말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전도할 때에 손모가지를 끄집고 네가 다니는 교회까지 데려와서 등록시켜라. 이것이 전도니라. 어디 있어요? 우리는 전도, 복음 전도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야지 한 건 했다. 이렇게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들으나 안 들으나 주의 복음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라는 이 자체가 바로 복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욕심으로 전도하기 때문에 그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늘 만나는 친구들에게 똑같은 것으로 이 예수 믿어라. 이 예수 믿어라. 내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너 행복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말입니다. 달 앞에 나가가지고 달달달달달달달 고목나무 밑에 가가지고 복 달라고 빌고 하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집에 할머니가 93세로 별세하셨어요. 그 이분이 이제 별세하기 전에 무슨 이 감이 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첫 번째고 밑에 남동생 둘, 여동생 하나니까 이제 그 동서가 이제 셋째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내 동서는 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이렇게 해서 돈을 주시더라고요. 막내 동서에게는. 두 번째 동서는요, 금부치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당신이 선물 받은 거 하고 말입니다. 이래 다 주워 모아가지고 금부치를 주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에게는 뭐 줬게요? 통장을 준 게. 놀래지도 않네. 통장을 받았다는데.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뭐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니까 할머님이 참 역시 속이 깊으시고 신앙심이 참 남다르구나. 통장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떤 면전에서 이렇게 봅니까, 그죠?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딱 봤는데 없는 거예요, 돈이. 무슨 통장인지 압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받는 통장. 노령연금, 기초연금 통장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어르신이 당신이 죽어도 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죠? 모르시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방관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못 묻는 감 찔러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당신은,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서 판단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아. 아, 저 사람 불교 신자인 것 같아. 판단하지 말고 조건 없이 무조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게 바로 전도회가 하는 일이고 선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본질을 망각할 때에 비본질에 신경 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세상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가 많아요. 참깨를 가지고 기름을 짜면 무슨 기름이라고 합니까? 참기름이라고 그래요. 그죠? 들깨를 가지고 짜면은요? 들기름을. 자, 문제 내겠습니다. 성경을 참기름 짜듯이 짜면은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분은 사랑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또 뭐가 나옵니다 하는데 자꾸 정답은 피입니다. 피가 나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다 짜보세요. 피가 나옵니다. 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 피 한 방울로 아주 비싼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피를 모를 때에 또 피하니까 또 하토피로 생각하지 마세요. 비몽사몽간에 피하면은 하토피로 생각하면 예수님 피라는 이것을 모를 때는요 전부 형편없는 인간이었어요. 정말 바울처럼 말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 개수 다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피 한 방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그 시점에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냐? 이래 보면 너무 쉬운 거니까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 피 한 방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요. 우리가 새 생명 얻게 되었고요.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그 기점으로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십자가 돌아갈 때는 그 십자가가 사형틀이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형틀. 그런데 그것이 사형틀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틀로 바뀐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붕에 보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뭘 뜻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굉장히 큰 상징적인 그죠? 십자가가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품고 이웃을 품고 나라를 품고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그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강장로님이 참 눈치 빨라요. 제가 있을 때도 눈치가 백단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을 딱 본 순간 감 잡았다는 거예요. 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뭐냐면은 제가 회사 다닐 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은행 가면 개인 금고가 있어요. 일명 비밀 금고죠. 보면은 은행 측에서 열쇠 하나 가지고 있고 본인이 열쇠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열어야지 그 개인 금고가 열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까? 안 써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얼마나 많이 하세요? 주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해 주세요.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지혜자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지혜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자라 했으면 지혜자는 지혜자다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자라니까 외형적으로 그런 지혜자가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말씀을 펼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속성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다 하니까 그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않고요. 무엇을 해도 은총받지 못하고요. 그렇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따라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하자. 순종하는 헌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헌신자가 되자. 말씀에 그것이 곧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경 속에서 몇 사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 누가 나오죠? 노아 할아버지 나옵니다. 노아 할아버지. 집사님. 저 친구가 많이 컸어요. 이 앞에 이 새로운 두 집사님이 제 청년들입니다. 청년들. 저 친구들 보고 많이 컸다고 해야지. 저보고 많이 컸다 하면 안 됩니다. 노아 할아버지 나왔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노아 식구들만 살았잖아요. 그죠? 왜 살았게요? 이름이 좋아서 하나님이 노아 주라. 그래서 노아 줬기 때문에 살았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다. 여러분 배 어디에서 만듭니까? 강가나 바닷가. 지금 조선소 보면은 다 바닷가에 있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배 어디에 만들어 했습니까? 산에만. 산에. 아라라 산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은요. 폼제입니다. 아이씨 하나님. 배는 물가에서 만드는 거죠. 왜 산 위에서 만든 겁니까? 온갖 폼 다 잡고 말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지식을 다 하나님하고 한번 붙으려고 그럴 거예요. 노아는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노아 보고요, 또라이라 그러네. 바보다 그랬잖아요. 그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책은 우리 삶의 교과서예요. 정답지인데 우리는 해 뜨면 헤매고 있고 달 뜨면 달매고 있고 여기에 바로 눈앞에 정답지를 놔두고 헤매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니까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말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 창세기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창세기 12장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요즘으로 따지면 하나의 보험성인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그럼 아브라함을 끝까지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떠나라. 떠나라. 아무 말 없이 예 하고 떠납니다. 요즘 강장로님, 강사님 보고 떠나라 하면은 다 놔놓고 떠날 수 있습니까? 아유, 하나님, 2달만 여유 주십시오. 집 내놔야지요. 요즘 부동산 경기 안 좋으니까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정리할 기간을 달라고 뭐 여러분 웃지만은 다 그럴 거예요. 예. 뭐 그때 사정하고 지금 사정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만은 떠나라 하니까 떠났잖아요. 그죠? 예. 순종이란 그런 뜻입니다. 예.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떠났잖아요. 그죠? 예. 창세기에서 하나만 더 합시다. 22장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이삭이 나옵니다. 아니, 늦둥이 이삭을 줄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가만히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도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걸 시험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인지 이 영분별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이라 해서 템테이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바치라 하네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바치라 하면은요, 시간을 좀 끌 건데, 그리고 또, 야, 이삭아, 도망가라. 도망가라. 부성의 마음으로, 그럴 건데, 일찍 새벽에 떠납니다. 3일길, 모리아산으로. 그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재단을 저쯤 하면 되겠다 싶어서 종 보고 기다리라 그럽니다. 그죠? 뭐 하고 올 때까지? 예배하고 올 때까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장작을 이삭의 등짐에 지고 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손에는 불과 칼을 쥐고 있습니다. 이삭이 장작을 짊어지면서 이상하잖아요. 그죠? 재물이 없어요. 재물이. 양이 없어요. 물어보잖아요. 아버지요. 불과 칼은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끝까지 갑니다. 장작을 포개고 이삭을 올립니다. 좀 리얼합니다만은 여기에서 저는 부전자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작을 메고 갈 정도 되면은 한 17살, 뭐 신학적으로 그렇게 나이를 가름합니다. 17살 그러면 한 고2, 고3 정도 청년이잖아요. 그죠? 새빨간 청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감을 딱 잡고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씨, 아버님, 내가 왜 죽어? 하면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도망 안 갔잖아요. 그죠? 근데 나이 많은 이삭이 그 아들, 이샤 하고 장작 위에 올렸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인간적으로. 자발적으로 올라갔지 않을까. 애비 닮아가지고. 딱 찌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몇 번 불렀어요? 2번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그죠?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구약만 하지 말고 신약만 하고 한번 끝냅시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기 잡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잖아요. 개팍하다고, 성질 더럽다고.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는 온순한 양이 되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가복음 5장 1절 보면은요,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고기 많이 잡았니? 아니에요.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니 베드로는 어부 전문가예요, 전문가. 세상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왜 한 마리도 못 잡겠냐면은 예수님이 더 빛나게 하려고 한 마리도 못 잡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한 마리 잡았던 두 마리 잡았던 고기 잡았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소리 입에도 내지 못하게끔 한 마리도 못 잡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큰 수입 잡았잖아요. 대박, 요즘 말로 하면 대박, 그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그냥 막 메똑메똑 욕심내지 말고 정독을 해가면서요,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나왔을까? 이 인물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고, 이 인물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았는가? 그걸 좀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리니까요. 막무가내도 우리 앞에 이렇게 은혜로운 펼쳐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5독, 10독, 20독, 30독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채점도 아니잖아요. 성경 30독 하면은 구원 받는다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자잖아요. 예? 그 하나만 해도 족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다 자기 신앙이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 다 불에 태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고집스레 우기는 것, 그런 것들요. 자, 보십시오. 믿음과 신앙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누구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신앙은요, 사람이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만의 영역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다 컨트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지목해가지고, 저 장로님, 믿음이 너무 강해. 저 권사님, 믿음 너무 좋아.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우리 눈에는 그럴싸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포장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역과 다름없어요. 저 신앙생활 참 잘하네. 주일 성수 잘하네. 감사생활 잘하네. 헌신 잘하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리는요, 가끔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주종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될 경우에 주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내가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럴 때 많잖아요. 저도 옛날에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복음성가라고도 합니다만은 가시나무
그 지금 그분이 목사님 되셨어요. 누구죠? 그 대마초 해서 감옥에 가가지고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그것을 작사 작곡한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쉴 곳 없네.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분의 것으로 다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는 욕심이, 이 속에는 부욕도 들어가 있고, 이 속에는 성욕도 들어가 있고, 온갖 잠동산이로 가득 찼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추적고 더러운 곳에 같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인해서 기쁨을 만끽하다 그러면은 내 안에 성령이 100%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추잡한 것들, 여러분이 욕심 부리는 것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들 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빈 공간에, 다 비운 공간에 성령께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올바른 헌신이 나오고, 올바른 예배가 나오고, 올바른 감사가 나오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도 될 시간인 것 같은데. 그 목사님들 그 모여가지고 그 원로 목사님께 이제 인사하자. 그 원로 목사님은 신학교에서도 이제 교수로 이렇게 제자들을 갖추고 한 건데 명절 돼 가지고 서로 운운해 가지고 우리 인사 가자 그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이자 교수님 댁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사모님이, 나이 많으신 사모님이 이 커피를 이렇게 한 잔씩 타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몇몇 이 목사님들이 저는 그 오후에 커피 마시면은 밤새도록 잠이 안 옵니다. 뭐 이런저런 이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유형. 그래서 이제 어느 목사님은 나는 아무리 마셔도 이것만 때문에 잠 온다. 그리고 이제 다들 각기 다양한 자기 의견을 내온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목사님 왜 그러죠? 왜 이런 증상들이 오죠? 하니까 그 목사님이 뭘 하시냐합니까? 노 목사님이, 나이 든 목사님이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는데 이 단어는요 순수 한글입니다. 성질이 지랄 같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질이 지랄 같아서. 오늘 헌신 예배입니다. 그죠? 헌신 예배만 국한 지어낸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내 성질이 지랄 같아가지고. 지랄이 뭔지 압니까? 법석 떨며 분별 없이 하는 행동을 속되게 이르는 말. 지랄이라는 단어가. 솔직히 우리 안에 예수님 지랄같이 믿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 마음대로. 그 호남 지방 가면은요, 우리 안동 지방 경상도나 보면은 줄모입니다. 묘신기 할 때 보면 줄모 아시죠? 네, 가지고 이제 그 표시에 이제 묘를 심잖아요, 그죠? 근데 호남 지방에 가면은 특별한 모신기가 있대요. 그 묘 이름이 지랄묘랍니다.
지 마음대로 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호남 지방에는 그런 답이다. 그렇게 심는 그 가정이 있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을 때,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남에게는, 특히 주의 종에게는 이거 그냥 빵점입니다. 빵점. 우리 교회는 그 봄, 가을 대신방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대신방 하고 나서 목사님 들어눕더라고요. 병을 가져오는 대신방은 나는 안 한다 해가지고 뭘 하냐면은 목회 상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 상담할 때에 뭐 마찬가지죠. 다만 집 안에서 신방 안 한다고 뿐이지 다 뭐 상담하면서 축복기도도 해주고 다 그런 거예요. 체크리스트 이해가지고 체크를 해보면은요, 점수가 다 미달이에요. 참 신통하죠, 그죠? 여러분 안에는요, 여러분만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이름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대번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육신적으로 병든 거 상담하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병든 거는 누구하고 상담해야 됩니까? 목사님하고 상담해요. 근데 목사님들은요, 요즘 그렇게 김 권사님 저하고 상담 좀 합시다. 내가 볼 때는 이런 면이 좀 모자라고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 좀 개선하실 수 없습니까? 하면은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참 신앙적으로 전적으로 케어해 주는데도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올 때 하다 못해 사탕 한 봉지라도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정상인데, 목사님이 나를 치네. 요즘 그렇게 다 연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을 하느냐면요, 목사님께 이렇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목사님 보시기에는 어떻는지요? 하면 다 이야기해 줄 거예요. 다 이야기해 줄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너무 약해가지고요. 약해가지고 조금만 딱 해도요, 부서지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 교회 픽 떠나버리고요. 한 번은 우리 저 목사님이 뭐 설교하고 싶을 때가 해라 그러더라고요. 난 뭐 뒷책임 안 지겠습니다. 한 번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야, 어제 사람이 개보다도 못하나. 저 개 참 좋아합니다. 개 좋아하고부터는 이 안으로는 안 먹습니다. 왜 사람이 개보다도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말고 그 개 말입니다. 처음에 이제 개 베이비 데려와서는 목줄로 해가지고 산책하잖아요. 처음부터 목줄 안 하면은 도망가 버릴 수 있어요. 며칠 동안은 적응 훈련 시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돼서 이제 목줄을 풀어주면은 따라다니고, 또 좀 성질 좀 개팍한 개는 손살같이 쫙 앞으로 갔다가 또 얼마 안 해서는 또 주인한테 돌아오잖아요, 그죠? 개가 본래 그래요. 갔다가 안 돌아오는 개는 없어요.
갔다가 다 주인한테 돌아와요. 언제 한 번은 숨어봤어요. 숨어. 어쩌는가 싶어서. 근데 개들은 있잖아요. 주인이 보이지 않는다 하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이제 뭘 생각했냐면은, 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자기네끼리 싸워도 그렇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때는 이 마음에 이 진동이 오고 이러면은 아멘 하면은 은혜가 되고 그것이 녹아버릴 건데 달리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나쁜 습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떠나버려요. 교회 떠나버려요. 에이구 여기 교회 아니면 없나 하고 떠나버려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뼈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시원찮네요.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온갖 병이 다 오죠, 그죠? 그거는 육신의 병도 오고요, 마음의 병도 오고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영혼의 병도 와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요, 육신의 병은요, 육신을 갖다가 잘못되게 하니까 육신의 병이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로, 가식, 가욕, 가음 이런 걸 통해서 육신의 병이 다 와요. 그죠? 마음의 병은요. 마음의 병은 불자로 시작해요. 불평, 불만, 불신 이런 걸로 마음의 병이 와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럼 영혼의 병은 기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자로 끝나고 마귀, 귀신들이 주는 병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걸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했어요? 어디 하다 보니까 팔이 다친 거예요. 기부스에서요. 길 가다가 같은 교회 교인이 물었어요. 아유 집사님 왜 그래? 주일 한 번 빼먹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네. 왜 이리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겸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 말입니다. 말 안 듣으면 팔씨를 빠붑니까? 다리 뭉디 빠붑니까? 왜 하나님을 거기다가 갖다 붙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누가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애들 케어할 때, 애들 기를 때요, 내 너가 엄마 아니다 하면 애들 어때요? 진짜인 줄 알고 막 울고 막 난리잖아요. 그죠? 깨가 안 들어갔을 때 하도 말 안 들어가지고 내 네 아빠 아니다, 네 엄마 아니다 하면 막 난리 난다 아닙니까? 진짜인 줄 알고.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또 부성이 있어가지고 우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도 우리가 막 말썽 부리고 막 이러니까 잠깐 고개 돌려버려요. 그걸 누가 노린 줄 압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빈틈이 있을 때 그 틈을 노리는 것이 악한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팔지 마세요.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에 믿음이 앞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일을 감당할 때에 불효하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죽으시기 바랍니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그 후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축복 기도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부족한 종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시고 본문에 은혜 받게 해주셔서 정말 이 헌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왜 자꾸 해마다 헌신 예배 드립니까? 한 분만 하면 되는데 우리 안에는 망각의 은사가 있기에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제는 말씀 중심의 헌신을 감당하는 우리 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